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면서 7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후회가 아닌 은혜와 감사로 7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8월을 소망과 기쁨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자들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삼손의 삶의 시작은 그리 멋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는 그릇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마저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이는 삼손의 행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의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라는 이 표현은 삼손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삼손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신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4절은 삼손의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삼손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족한 판단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결정과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청년도 차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샀기 위해서 몇 개월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라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비싼 이율의 대출을 받아서 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자 큰 사고가 났고 결국 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다쳐서 아픈 몸과 경제적인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땐 내 눈에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감정이나 욕망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묻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되길 원해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취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른 결말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나 직장, 어떤 결정이나 앞으로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삼손의 경우처럼
잘못된 결정과 옳지 않은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결국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은혜로운 모습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삶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본이 못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며 교회에 오래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님을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삼손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딥나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고 있죠.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이고 며칠 후에는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하고 먹습니다. 이것은 정결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지만 삼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자 분을 내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 결혼도 깨지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은 삼손의 자기중심적인 그 성격과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알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부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집사님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집사님은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진심이 담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이후에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섬김과 이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순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실패로 낭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실수 위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도구 삼아 더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와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요. 실수하고 실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강한 힘을 가졌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고 삼손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도 다시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결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바꾸시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삼손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넘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